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서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지난 2주 동안 저의 부재에도 또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신 장로님과 또 찬양팀들 또 여러 집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수술을 받고 저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긴장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지난 2주 동안 몸은 많이 아팠지만 나름대로 마음의 부담감이 없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느꼈던 그 부담감 없이 지냈던 마음의 부담감이 없었던 다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던지 떨리고 긴장이 되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28년 동안 했던 설교를 살펴보니 한 3,000편 정도의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초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2025년 첫 주인데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져서 뒤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을 향해 거룩한 도성을 향해 신앙의 길을 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가정과 학교 또 직장 하나님께 서서 있게 하신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비추어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해요. 이 일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공급되는 선물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찬양 드렸는데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 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죠? 몸이 건강하신 거. 또 여러분들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죠. 또 여러분들 가족이 있는 것. 가끔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맞아줄 가족들 있죠. 또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거. 또 몸은 아프지만 그래서 통증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좋은 의료진으로부터 여러분들 어포인먼트를 잡아서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학생들은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것,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것들. 사업장을 주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시는 것, 모두가 일반 은혜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 여기며 살아가요. 아니, 심지어는 나는 당연하다 누리는 것이 여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건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느 거 하나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현재 지금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들로 인해서 불만하죠. 또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수많은 은혜들을 잊고 살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부인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불만하고 또 초조해하죠. 여러분들 불안해하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사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저의 마음을 컨트롤해 주세요. 우리들의 육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일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 학교에서의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 작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렇듯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혜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인지 우리 안에 더러운 죄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며 그런 나의 죄를 덮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 안으로 보내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알고 믿게 됨을 통해서만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 맨 첫 장에 여러분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빛이 공허와 어두움을 뚫고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역사 안으로 공허와 혼돈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공허와 혼돈 가운데인 여러분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보게 된 것은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라고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받은 육체를 살게 해주는 이런 일반 은혜들을 생각해 보아도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영혼에 대한 특별한 선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특별한 은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께 일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과 한몸되지 않고 겸손히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자,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 과정을 짧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첫 번째가 회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repentance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칭의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justification. 그리고 세 번째가 성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sanctification.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인데 영화, glorification,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인간의 앞에 계속 보시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 도덕과 사회 정의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정치, 사회 정의, 사회가 정의, 이 세상이 규정하는 선. 자, 이들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앞에 본 것과는 다르게 순서를 다르게 이해를 해요. 가르칩니다. 회개, 그 다음이 성화예요. 그 다음이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이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순서가 달라요. 성화와 칭의의 순서를 바꿔서 가리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과정이다라고 가리켜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너 잘했구나, 너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을 인간의 노력과 열심, 이런 것의 보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지극히 반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원수짓하고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런 우리를 그냥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주님, 내가 하나님께 원수짓 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한쪽에 있는 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 이런 것 많이 했다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언제 해요?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아니,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한쪽은 이야기하죠. 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아니, 난 널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너가 의롭다, 너가 나의 자녀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성도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화는 누가 이루어가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루어가시는 것이겠어? 나는 죽고 누구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끌어가신단 말입니다. 성화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24 쉬는 순간까지 성도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알게 되어서 회개한 이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살아야겠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로마서 7장이고요. 삶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안에 사망의 법이 함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망의 법이 함께 있어 나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갑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한 이 인간 안에 있는 의지가 있어요. 이것을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들 안에는 살고자 하는 생에 대한 집착, 생에 대한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쇼펜하우어는. 살아야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어떤 것들, 나도 가지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시죠? 그것을 욕망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살아야겠다는 삶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가져야 내가 살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의지가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의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짐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가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여깁니다. 아, 나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 생에 대한 의지, 이것이 죽어가는 과정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요?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겠는데 너희가 지금 잘 보고 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삶에 대한 의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의지 자리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뜻, 나의 비전이 되고 다른 종교들은 이런 노력과 고행,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신이 기뻐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종교의 목적점으로 골로 둡니다. 그래야 신이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을 주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어둠과 공허, 혼돈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들어오신 빛 대신 예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들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어 가십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주인됨이 죽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Sanctification.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인간의 행위와 노력, 지극한 정성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던 구교, 캐톨릭. 그래서 면죄부 팔고 이것을 하면 죄가 다 용서받는다 라고 했던 그 종이장들. 그 캐톨릭에서 개혁되어 나온 개신교에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에 의한 성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인지 알지를 못해요. 뭐 1000번째 헌금이니 40일 새벽기도니 이제 무쇠가 시작됐으니까
이거 완성하면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복 주실 것 같은 뭔가. 무엇을 해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자신의 노력에 대한 우월감이 가미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1000번째 헌금 이런 거 왜 하는 거가? 그거 완성하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들을 그 안에 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목들을 붙여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런 거 완성해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는 기도의 사람이니 뭐 믿음의 사람이니 이런단 말이야.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들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아닙니까?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을 앞에 보시면 말씀과 기도로 정의를 합니다. 자, 말씀은 뭐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로 표현하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시도록 내 의지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도록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만과 불안, 초조함이라는 것이 대체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처지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문제는 분명합니다. 내 안에서 생에 대한 의지가 살아서 움직일 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 누가 여기서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우리들 마음 안에 있던 의지가 살아나죠. 세상을 향해 가지 뻗기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의지가.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저거 가져야 되는 거구나. 성취해야 하구나. 라는 의지가 발동하면서 현재 나의 마음을 불안과 염려, 걱정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의지가 점점 발동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죠. 빛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등경 위에 두신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곳에서 믿음으로 잘 또 훈련되면 하나님께서 next step 그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왜? Let the shine the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라고 그곳에 두시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앞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있던 나의 옛사람이요 나의 의지임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리스어로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 대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측량 도구를 말해요. 자 알죠? 이렇게 자, measure. 자, 측량 도구. 말씀을 카논, measure라고 하는 거예요. 너 거기에 재봐야 돼. 그 말씀에. 재어보니까 이것이 세상을 향한 나의 살아있던 의지였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내 욕심, 성령께서 그 욕심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어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나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염려가 너의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걱정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응? 염려가 올라오고. 그러나 그것이 너의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해라.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라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prayer. 염려 앞에서 내 안에 살려고 하는 세상을 향한 생에 대한 의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인한 염려를 만들어낼 때 그것이, 그래서 욕망이나 분노와 두려움, 초조함 만들어내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전달하게 해주세요. 제 얘기가 아닌. 그게 저는 가장 두려운 겁니다. 이것 없이는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내어놓는 유혹, 템테이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렇게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면서 있는 여러분들, 이 유혹 이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잘 정착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하는데. 살아가느나, 내가 바쁘게 살아가느나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멀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 대한 영적인 어떤 그런 긴장감이 와야 여러분들이 정상인 거예요. 살아가느나 바빠서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에 대한 의지가 살아나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염려와 근심, 초조함이 같이 따라온다니까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야기 좀 나누고 그 하는 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의지가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에 의해 그 의지가 잘라져야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 안에서 평안, 평강, 에이레네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좀 말씀드렸죠? 에이레네 뭐라 그랬어요? 묶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소의 멍에처럼 묶이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매었던 멍에에서 끊어져서 여러분들의 멍에의 한쪽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셔서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이곳인데 힘쓴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이 길이 맞는구나. 나의 힘을 빼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에 맡길 때 그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주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살아가는 형편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어 보였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천사 같았어요. 기쁘고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염려와 불안은 땅의 것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전 정말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 가고 sanctification, 세상을 향했던 염려와 근심들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많은 명성을 누리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염려와 불안, 초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누려도 그 삶이 좋은 삶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성화의 과정이 아닌 성화가 아닌 세상화, 세속화의 과정에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욕심과 염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때 약속하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길 주안의 교회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여러분들 어떠한 것들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sanctification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길 위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다른 무엇보다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한 분만으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 은혜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로 어떻게든 이 세상에 규정하는 성공과 이 세상에 규정하는 힘들을 가지려고 했으며 살았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없음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고 표현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속한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이 걸어가는 한 해의 길이 성화 거룩하게 되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그 성화의 길 위에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도록 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들으시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